교회 안에는 이미 이혼한 분도 계시고 앞으로 이혼할 수 있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이 설교가 아픔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고 또 정죄당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픔을 주는 것이나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알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아프게만 듣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복음 강론을 통해서 우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하시면서 대조 형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를 대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어떻게 다른가를 대조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이 옳은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맞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배웠고 그들의 가르침이 옳은 줄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어요.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웠고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하시는데 늘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형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듣고 배웠지만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하는 형식, 이게 대조 형식인데 이런 형식으로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 백성은 어떤 생각, 어떤 성품,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이비들이었습니다. 사이비예요.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지만 위선자였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점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배웠고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옳은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은 그들과 어떻게 다른지 6가지 항목으로 대조하셨습니다. 이미 5가지는 다 배운 거예요. 그 6가지는 뭐냐면 분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미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에 대해서도 하나님 백성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달라야 합니다. 불신자와 다른 것은 너무 당연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들과 다른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도 달라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왜곡했거든요. 어떻게 왜곡했을까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5장 31절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곡한 말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남편들에게 이혼의 권리나 있는 것처럼 아내를 싫어서 버릴 때는 이혼할 수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할 이 해석은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해석한 겁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은요,
남편이 원하면 이혼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뜻으로 왜곡해서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만 주면 된다 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해석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해석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왜곡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닌데 그걸 왜곡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도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 해석이 5장 3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보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것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먼저 이혼은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혼은 남자들의 권리가 아니에요. 뭐 여자의 권리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혼은 권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아내가 남편에게 맹종하던 시대였다고 해도 남편에게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뒤바뀌었다고 해도 아내에게 이혼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권리나 있는 것처럼 다 행동하는데 이혼은 권리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혼을 허락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허락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경우, 그것은 음행의 경우다라고 말씀을 해요. 음행의 경우다. 배우자가 간음을 저질렀을 때 그때는 이혼할 수 있다. 그리고 말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은 이혼하라는 명령은 아닙니다. 원한다면 이혼할 수도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지 이것은 명령은 아니에요. 따라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음행했으니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가족들이나 주변, 특별히 부모들도요, 야, 네 배우자가 이혼했으니까 이혼해도 된다. 이혼해라. 하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입니다. 배우자가 음행하는 경우라도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듣기는 좋겠지만 그럴 경우에 또 하나의 의문을 품을 수 있고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으므로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내용이 길어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은 이혼에 대한 모세의 해석입니다. 율법 조항이 아니라 모세의 해석이에요. 근데 24장 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혼례를 올리고 살다가 수치되는 일이 발견했습니다. 모세는 그런 경우에 이혼을 원하면 이혼할 수 있는데 이혼 증서는 줘서 보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혼례를 올리고 잘 살았습니다. 살다가 결혼 전에, 혼례 전에 어떤 수치되는 일, 그것도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음번에 우리가 배울 겁니다.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으면 남편이 원할 경우 이혼할 수는 있다. 이제 이혼하거든 이혼 증서를 줘서 보내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과 3절에는요, 그 이혼 당한 여자는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다고 또 열어두고 있어요. 누구의 해석이라고요? 모세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재혼해서 살다가 새 남편과 사별하거나 또 이혼할 수가 있겠지요? 맞아요. 그런 경우를 가정합니다. 그리고 24장 4절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전 남편은 마음이 변해서 재혼했다가 또 이혼한 전처와 재혼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 남편은 아무리 마음이 변했어도 다른 남자와 재혼했던 전처가 이혼했을 때 그 전처와 재혼할 수가 없다. 그것은 죄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2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이 말씀이 강조하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이혼하면 된다. 이제 그게 강조일까요? 바리새인들은 거의 다 강조점을 뒀어요. 1절에서는 이혼할 경우에 이혼 증서를 줘서 그러면 된다 했는데 4절에 가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4절에서 이혼한 전처가 살다가 또 이혼했어요. 그런 경우에 전 남편이 전처와 결혼할 수 있는가? 그건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1절부터 4절까지의 강조점은요, 4절입니다. 4절. 재혼한 전처가 또 이혼했다고 해서 그 전처하고 또 결혼할 수 있는가? 안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강조를 두지 않고 1절에 강조를 뒀습니다. 이혼 증서만 주면 된다. 이혼 증서만 준다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고 사람들은 그렇게 듣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듣고 배웠어요.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가 문제인지.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요? 모세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것 말하고 싶어서 그거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그 시대가 가부장적이었고 남자가 우월한 권리를 행사하던 시대였다고 해도 남편들에게 그런 권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보편 현상이었다고 해서 남편들에게 그런 권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모세의 해석을 왜곡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배우고 그런 줄로 알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가정을 파탄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부부가 이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음행의 경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그 남편은 아내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자기도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 가르쳐요.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혼인관계를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허락한 몇몇 경우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돼요. 현대인들은 이혼의 사유가 다양합니다. 어떤 부분은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부분은 시댁과 처가의 갈등 때문에 이혼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한다면 그런 이유로 가정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죄예요. 죄라고요. 그것은. 교회는 그런 사유로 이혼했을 때 엄격하게 죄로 다스리고 책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고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간혹 목사가 이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교회는 그 목사를 권징해야 돼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뭐 사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사직을 합니까? 대답을 안 해요. 나중에 사모가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혼하고 목사가 목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가? 목회해도 되는가? 노예다가 대답하라고 하니까 노예가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총회에다가 질서를 냈습니다. 총회에서 1년 동안 신학위원회가 연구를 해서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의적인 음행의 연고와 고의적인 이혼이었는지 그렇지 않는지 차등해서 권징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고의적인 유기라는 것인데 뭐냐면 이것은 간음의 연고는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아내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거, 집을 나가버려서 집에 안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신앙적인 이유로 인해서 박해를 간다든지 아니면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또는 배우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을 고의적인 유기라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혼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징에 대해서 이처럼 말합니다. 먼저 배우자의 간음과 고의적인 유기 외의 이유로 이혼한 목사는 면직한다. 간음의 경우 고의적인 유기가 아닌 경우에 이혼하면 그 목사는 면직합니다. 면직을 당하면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설교나 목회직을 수행해서는 안 돼요. 더 이상 목회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배우자의 간음과 배우자의 고의적인 유기로 이혼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든지 폭력을 행사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혼할지라도 도의적인 책임까지는 면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면직을 하지 않지만 노회가 정한 기간 동안에 사역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노회가 해벌을 해주면 그때에 목사직을 다시 수행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사모가 목회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당신 목회하면 난 당신하고 살지 않겠다.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혼하고 목회를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요, 목회직이 가정보다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목사직을 사직서를 내고 가정을 지켜야 돼요. 그만큼 목회직을 내려놓고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우리 총회도 노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잘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혼했을 경우도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 경우에 이혼 사유를 잘 살펴서 권징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진리를 파수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께서 힘써 가정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고 이혼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혼한 경우도 있고 재혼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몇 가지로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먼저는 그런 사실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이혼하신 분은 이혼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참여해야 됩니다. 이혼한 지 오래됐어도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라도 참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10년 지났든 20년 지났든. 두 번째로 사별한 경우는 아닙니다. 사별한 경우는 재혼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혼한 경우는 재혼하지 말고 홀로 살게 합니다. 만일 재혼했다면 그것도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만일에 지원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경우는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돼요. 다시 갈라서지 말고. 셋째입니다. 세 번째로,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혼인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요. 요즘에 연애 결혼에 다 눈꺼풀이 뭐가 끼어서 다 쉽게 결정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신중해야 돼요. 일단 혼인했을 때는 어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신중해야 됩니다. 성격 갈등이 있든 경제 문제가 생겼든 양가의 갈등이 생겼든 그런 것 때문에 이혼할 수가 없어요. 일단 결혼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사람이 갈라서게 할 수 없으므로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돼요. 극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넷째로, 배우자가 음행했을지라도 이혼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남편이 음행하고 고의적으로 유기했든지 아내가 음행하고 고의적으로 유기했든지 그런 경우에 이혼해도 죄는 아니에요. 교회도 권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배우자가 참여하고 용서를 구하고 같이 사기를 원한다면 이혼하지 말고 그대로 사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더 잘하는 일이에요. 배우자가 간음했는데 용서하고 그냥 살라고요? 배우자가 정당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용서하고 살라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배우자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이혼도 해도 됩니다. 그것은 잘못이 없는 배우자 자유고 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우리를 위해서 쓰지를 않습니다. 약한 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자유고 권리예요. 이게 그입니다. 하지만 잘못한 배우자가 회개하고 그리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잘못이 없는 배우자는 용서하고 사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고 더 좋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은 시대가 기독교회나 비기독교인이나 이혼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이혼한 사유를 봐도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이혼 문제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만큼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한 배우자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부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잘한 일인데 그런 분들에게는 남다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위로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착한 마음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믿음인지 판단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면 자녀들에게 참 유익합니다. 자녀들이 알아요. 우리 가정은 엄마 때문에 가정이 지켜졌다. 알아요. 우리 가정은 깨졌을 뻔했는데 아빠 때문에 우리 가정은 잘 지켜졌다. 애들은 압니다. 근데 보세요. 자녀들이 알아주는 것만큼 큰 위로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지요. 훨씬 많지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자녀들이 알아줬을 때 더 크게 감동을 받고 더 크게 위로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실은 그래요. 자녀들이 압니다. 알아줍니다.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참고 살았어. 엄마 고마워. 엄마. 자녀들이 알아요. 무엇보다도 돌이켜보면, 나이 들어서 돌이켜보면 그런 자신이 잘했다고 판단이 되고 자랑스럽고 또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가 깨닫게 되고 더욱더 은혜가 넘칩니다. 정말 내가 한평생 살면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은 그거였다. 용서하고
산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전에 미국 뉴욕에 부흥회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어떤 여집사님이 담임 목사와 저에게 저녁 대접을 했는데 그때 그분이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금도 기억에 선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먼저는 목사님 설교 내용이 전부 다 제 얘기였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다 얘기해 줬습니까? 제 사정과 형편을?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성경 얘기, 평범한 얘기, 성경 말씀 보편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했던 일을 다시 한번 생각이 됐습니다. 왜 그때 용서하지 못했을까? 그때 용서해달라고 빌 때 용서해주고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용서하고 살았더라면 자녀들에게도 아빠 없는 세상을 살지 않게 했을 것인데. 내가 용서를 못해서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딸들한테 아빠 없는 세상을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거 들어보았어요. 그런 겁니다. 그 순간은 배신감에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용서하기 쉽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냉각기를 갖는 게 중요한데 냉각기를 가진 다음에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했더라면 여러모로 더 좋았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됐을 것이고 자녀들에게도 아빠 없는 인생을 살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용서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봐주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고 살잖아요. 하나님 우리들을 얼마나 많이 봐주십니까?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십니까? 그런 분들이 인생을 잘 삽니다. 잘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많이 위로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좋아합니다. 있는 것을. 어려서부터 같이 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잘 아는 분이세요. 그분이 신혼 시절에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온갖 미움과 구박을 당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굉장한 부잣집 딸이었거든요. 여수에서. 저희 클 때 여수 가면 돈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집은 진짜 돈이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결혼했는데 시댁에서 항상 돈을 요구한 겁니다. 이제 그것을 거부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박힌 것 같아요. 어느 날 시댁에서 쌀 한 가마, 옛날엔 가마를 보내왔잖아요. 가마를 보내가지고 쌀 옆에 놔뒀는데 남편이 출근하고 보니까 쌀 가마에 물이 그냥 흥건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물을 부어버린 거예요. 누가 거기다 물을 부었을까요? 남편밖에 물을 붓고 갈 사람이 없죠. 얼마나 아내가 미웠으면 한 가마나 되는 쌀에다 물을 붓고 가버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쌀로 떡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한테 다 돌렸다고 해요. 그 권사님은 참 기도하고 사는 권사님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대답이 이거였어요. 그러다 살다 보니 사라집니다. 살다 보니 사라지더랍니다. 그냥 살았겠습니까? 기도하고 살았겠지요.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용서하고 산 것이죠. 지금은 어떠냐? 하고 물었더니 참 인생 사는 게 잘 살아왔다. 제가 보기 들은 것 같아요. 참 잘 살아온 것 같아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혼할 구실을 찾을 거예요. 이혼할 구실이 생겼을 때는 이혼할 겁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이혼하려고 할 거예요. 사람들이 온갖 이유로 이혼함으로 이혼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혼은 죄입니다. 그럼에도 이혼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일시적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한다면 화가 나도 기도하고 푸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푸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 도무지 용서가 안 돼도 기도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런 분들은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분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거예요. 엄마가 그런 기도와 엄마가 그렇게 살아온 것을 왜 자녀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줍니다. 다 알아줘요. 그때는 여러분이 내가 인생을 참 잘 살아왔다. 보람 있다. 정말 가슴이 푸듯해지고 뭉클해질 것이고 정말 감동이 밀려올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인생을 정말 잘 사신 거예요. 가정은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목사의 경우 목회를 포기하더라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을 잘 지키라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가정들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 여러 가지 위협이 있고 유혹이 있지만 그런 위협과 유혹을 이겨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고 또 이 하나님의 잘했다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